10장 29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29절부터 43절. 오늘 9월 19일자 큐티입니다. 9월 19일. (9월 19일자) 같이 읽습니다. 9월 19일자 금요일 우리 큐티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맥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의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게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19일 금요일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29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남방 정복 전쟁의 완성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거는요,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고 또한 이 말씀을 내가 목사니까 연구를 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든지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야 됐기 때문에 나름은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 때도 그렇고 신학교 때 그렇고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분들 때문에
이 성경을 이렇게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수련의 과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우들에게 이거를 어떻게든지 잘 그리고 입체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런 과정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냥 쓱 읽으면 이게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큐티한 거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유튜브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여나 빠졌을지라도 찾아서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이제 통독이 되는 겁니다. 큐티지만 통독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쟁의 역사잖아요. 전쟁의 역사인데 가나안 정복 전쟁인데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할 때 그죠? 우리가 북부, 그 다음에 중부, 남부가 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정복합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뭐부터 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중부를 먼저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우리나라에 그죠? 인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원산 쪽으로 중부를 치게 되잖아요.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모티브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첫 성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이성이잖아요. 그 옆에 길갈입니다. 오늘도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말은 여호수아의 이 메인 군대가 중부를 친 겁니다. 그리고 남쪽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도시의 대부분은요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남쪽을 치고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저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전체 함락하는 전쟁입니다. 오늘 제가 나중에 어저께 이제 제가 이제 지방청 경남청 시례입을 하고 사실 오늘 큐티인데 그 중에 한 목회장이 이게 대한 관심을 갖고 저는 아는 내용이지만 자기가 뒤져가지고 이 사진을 하나 올려준데 나중에 제가 우리 교회 밴드나 오늘 미량서나 우리 이제 신우들도 올릴 거예요. 그 사진만 보면 이게 그냥 확 그냥 알아집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절대 잊어보지 않습니다. 아 중부를 치고 그 남부에 있는 도시를 경유하고 나중에 이제 올라가는구나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자 29절부터 우리가 나눠 읽겠지만 우리 뭐 3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았더라. 31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이트 읽었지만 29, 30절을 잘라야 되거든요. 우리 구문 나누기를 하면 이게 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31절, 32절 한 대목입니다. 33절부터 또 35절까지가 한 대목인데요. 시간이 있지만 자 33, 35절까지 읽어볼게요. 한번 33, 35절 시작.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로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니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취하고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구문적으로요. 중간에 장소만 바뀌었지 계속해서 같은 이 문장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공부하면서 뭘 이제 이게 메모쳐야 되냐면 자 거기 막게다 어디 등장하잖아요. 이 막게다가 뭐 등장합니까? 이 가나안 남쪽 5 왕들이 전쟁에서 저 기본 전쟁 진 다음에 도망간 굴이 있는 장소였잖아요. 거기 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림나 그죠? 림나 네모치고 쭉 내려와서 그죠? 라기스 있죠? 네모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뭐예요? 이제 게셀 나오죠. 33절 게셀 네모치고 쭉 내려와서 에글론 있죠? 에글론 쭉 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뭐예요 여러분?
헤브론 있죠. 쭉 이제 에글론 치고 그 다음에 헤브론 치고 그 다음에 38절 드빌 딱까지 됩니다. 그러면 7도시가 나와요. 7도시가 여러분 거 하면 자, 뭘 이야기하느냐? 이 도시를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올려드릴 겁니다. 사진을 보면 남쪽에 있는 가나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면 주어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이제 본문이 끝난 겁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께서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뭐 에글론, 헤브론, 그 다음에 드빌까지 점령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거가 여러분들이 뭐 제가 자 39절 읽어볼게요. 자 39절 시작.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 행한 것이 헤브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아까 했던 막게다에서 마지막 드빌이기까지 이 가나안의 7 나라의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그 속한 백성들을 따라합시다. 진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게 한 겁니다. 이게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모든 문장에서 주어 서술이 아닙니까? 뭐 주어 동사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 도구로 누가 쓰임 받았느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똑같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가 수천 년 전에 이 여호수아 군대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과 주의 군대로 세워 주셔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 왕집 왕정이겠죠. 왕정 시대 때 사울 왕이 왜 여러분 그 베냐민 지파에 왜 당대에 끊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은 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 안 했잖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원래 이겼던 전쟁인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냥 지게 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는 아우 너무 아깝네, 아우 너무 불쌍하네. 이 인간적인 논리가 틈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전쟁의 즉 우리 인생의 이 승패는요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따르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느냐는 겁니다. 자 39절까지 그러니까 29절 39절까지 전쟁의 스토리고요. 자 40절 한 절씩 읽습니다. 40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 군대가 순종하였더라. 해서 뭐예요? 온 땅, 즉 이제 남방이 온 땅이죠. 산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그죠? 이 지중해에 있는 것은 해안 평지잖아요. 그죠? 아셀도 있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핵심적인 도시 뭐 예를 들어 베들레헴이나 그죠? 우리 공부 다 했잖아요. 예루살렘이나 뭐 길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중앙 상직 있잖아요. 지도 보면 거기 네겝 남쪽에 있는 그죠? 네겝이잖아요.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 평지, 경사지. 그다음 뭐예요, 여러분? 41절 나옵니다. 41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세 땅을 기본에서 이르기까지 침해. 가데스 바네아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바란 광야, 그죠? 열두 정탐꾼 나오잖아요. 저기 밑에. 남쪽 완전 원래는 남쪽 한계에서 뭐예요, 여러분? 부엘세바잖아요. 부엘세바보다 한참 더 내려간 것이 이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부터 가사, 아스글롯, 에스도, 그죠? 우리가 이제 왕정할 때 공부했잖아요. 이 가나안 7도시, 고센, 저기 남쪽 해안선 그 밑에까지 다 뭐예요? 이 이제 팔레스타인,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42, 43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4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그 군대로 하여금 단번에 승리케 하셨더라. 그래서 뭐예요? 다 이제 점령하고 본대가 있는 길갈로 돌아갔더라. 막 그려지죠? 나중에 제가 이제 사진까지 읽어 올려드리면 여러분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성경 복음을 할 때는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이게 한번 딱 각인이 되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성경 통독의 훈련이나 이런 게 없어 보면요, 그냥 맨날 읽을 때마다 그냥 지식은 축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어성경 금요 우리 신약반이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뭐 밀양에 있는 우리 신우들도 제가 뭐 문자도 하겠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사모함이 있으면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뭐 공개적으로 다 밀양실에 뭐 이건 안 하지만 그럴 필요 없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권 어떻게 보면 이 정경은 캐논입니다. 캐논은 카메라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럽니까? 기준된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스탠다드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모든 신조와 모든 게 이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그냥 내가 그 했던 거로. 그러니까 신앙에 성숙이 없습니다. 장로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집사님이 되든 아니 목사가 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되고요. 교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밀양감리교회가 75년의 역사 가운데 엄청 오래된 거거든요. 왜 부흥이 안 됐을까? 저는 뭐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렇지만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 성경을 너무 몰라. 근데 경력 가지고 내가 그리고 직분 가지고 다 알았는데 그걸 우리가 깨야 됩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이거든요. 그거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해야만 우리의 예배와 기준이 이거잖아요. 우리 헌금, 우리의 어떤 그런 뭐 증인의 삶, 사역, 사명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리빌딩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개혁되는 거고 말만 그저 뭐 개혁주의 신앙 여전히 우리는 내가 가진 기준과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유지는 되겠지만 진보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신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말씀을 통한 우리의 개혁,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중세 교회가 그들의 그냥 관록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방식대로 신앙과 교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길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이 말씀을 읽는 자리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결단력과 복음에 대한 강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통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합니다.